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빌축자에 복자를 사용합니다. 복을 빈다라는 의미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오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찬송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나 자신을 축복하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이 찬송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는 사모님 실례지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도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 제가 주제넘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환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중보기도와 축복을 빌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거창하게 주의 종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손을 좀 뻗으셔서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저 동삭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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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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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저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해 주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이 세상 하세 구주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줄려드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줄려 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미션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위해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참된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례적인 감정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성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는 믿음을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 섬길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령을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 일천번제라고 하는 찬양을 가지고요, 우리 이연석, 전부한, 정미경 우리 네 분께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아파요 나의 마음 모두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기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깊은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아기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삶이 닿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할렐루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네,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전에 저랑 또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아들 온유와 함께, 온유 맞죠? 네, 온유와 함께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강현이가 또 이렇게 초록색 옷을 센스 있게, 네, 크리스마스니까 또 초록색이죠.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전에요, 한번 구호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새벽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번 성탄은 참 그리 춥지 않은 성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살짝은 추워졌지만 그래도 크게 춥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나 이런 데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런 때, 겨울이나 이런 때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를 가면 영상의 기온을 가진 크리스마스가 그때 당시는 참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도 좀 동남아 날씨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바이러스성 독감이라고 하는 것도 막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입술에 뭐가 나가지고 뭐를 붙이고 왔는데 여러분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할 성 그리고 탄생할 탄 해서 거룩한 탄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한 탄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단어를 보면 history라고 말하죠. 그리고 his라고 하는 것과 story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문맥대로 그렇게 본다면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역사인 것이죠.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 사건들, 오시기 전의 사건과 오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역사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헬러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그 뜻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 미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성당에서는 예배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예배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미사 드린다 그러죠. 그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미사, 이것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을 했을 때 이 미사를 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탄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계신다. 네, 그 다음 말씀인데요, 23절. 네, 다시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지자가 일러스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예언을 해석하여서 인용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사야 7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래요.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이 아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이 임마누엘을 너희 다윗의 왕조에 둘 것이다. 그러니 너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임마누엘의 예언이 너의 왕조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라가 흔들리고 망할 것 같고 위기가 있다고 느끼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예수님의 별명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신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너희 삶 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너희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여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을 보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궁궐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말이 사는 마국간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동물이 지내는 축사에서 동물의 염을 통해 신생아를 눕혀놓는 그러한 상황이니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습니까?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오신 그때는요, 좋은 때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질투하여서 이 당시 신생아를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때 예수님은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망명생활을 해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지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위로의 말 정도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늘 어떤 사건과 그리고 선택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죠. 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고난을 없애주기보다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는 좀 다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오해와 어려움 그리고 누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날 길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안 넣으시면 가장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문제를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묻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감정적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무게를 함께 지셨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같이 있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나는 주를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살다 보면 힘들어서 주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힘들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 성탄절 하루 만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그러한 복음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동행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은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아프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진 그러한 자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번엔 다른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요. 당신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의 친구 되어주시고 당신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당신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이 이름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그런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늘 도우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1년 365일 24시간 매분 매초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신뢰의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 붙들고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간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탄생의 기쁨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벽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번 성탄 감사예배 안내 일시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식사하시고 또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분의 선물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고 좋은 선물 잘 받아가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점심 식단은 떡국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가래떡 우리 박정희 권사님 섬겨 주셨고,
백설기 김종준 집사님 섬겨 주셨고, 과일과 귤은 이원석 집사님께서 승진 기념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네. 원사로 승진하셨다 그랬죠? 네, 진급, 승진이 아니고 군인이시니까 진급 하셨다. 떡국과 다과 안수집사회 그리고 목장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성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50분이고요. 새해 말씀 카드 나눔과 가정별 안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 11시 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시 40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11시 40분. 왜 그러냐면 11시 50분에 해서 짧게 회개 기도하고 신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찬양하고 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냐, 10분은 좀 너무 짧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11시 40분에 모여서 20분 동안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몇 시요? 낮 11시 40분 아닙니다. 밤입니다. 한 해를 넘어가기 20분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마지막 한 해를 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벽걸이형 탁상용 달력을 가정별로 혹은 전도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역 모든 사역은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12월 행사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에 교우 소식에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창희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아들 이재풍 형제가 저쪽 안양 더파티움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창희 집사님 또 이제 아주 귀한 날 맞이한다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염색을 하셨는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저 뒤편에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드님 오신 거 아니냐고.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한 20년은 젊어지셔가지고 또 이번에 또 결혼식 때 아주 축하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볼 때 풍요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 풍요의 비결을 배우며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평강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 교제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세빛 성도들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 나아갈 앞길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